네, 오늘 본문은 왕위 찬탈에 실패했던 아도니아가 다시 한번 계략을 꾸미다가 죽임당하는 내용입니다. 그 계략은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고대에 왕의 어머니는 왕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밧세바를 찾아온 겁니다.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왔을 때 밧세바는 이 방문이 그리 탐탁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에게 건네는 첫마디가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입니다. 이에 아도니아는 화평한 목적으로 왔다고 하면서 밧세바를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드릴 일이 있다고 합니다. 아도니아는 먼저 왕위가 내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장자였기 때문에 왕위가 자기에게 계승되는 것이 당연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온 이스라엘이 다 얼굴을 내게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도니아 자신을 지지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나는 장자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지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왕권을 인정하는 말을 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은 당연했지만 왕권이 자기 아우 솔로몬의 것이 된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아도니아가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은 당연했지만 여호와의 뜻으로 인해 아우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 내가 어쩌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니 밧세바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심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아도니아가 안쓰러워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도니아는 밧세바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하고 마음이 약해진 밧세바는 그 부탁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17절에 보면 아도니아의 부탁이 나옵니다. 아도니아는 밧세바에게 당신이 솔로몬 왕에게 청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특히 아도니아는 아비삭을 가리켜 다윗의 여자라고 부르지 않고 수넴 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여자인 것처럼 부르면서 그저 아비삭이 자기 마음에 들어 결혼을 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밧세바는 아도니아를 위해 솔로몬 왕에게 말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밧세바는 솔로몬이 이미 왕이 되었고 또 아도니아가 지금 아주 겸손한 태도로 부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도니아의 부탁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쉽게 응하고 있는 겁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이 아주 빼어난 미인이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아비삭에게 반해서 아내로 삼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탁은 사실 간교한 부탁입니다.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원하는 것이 그저 그녀를 원하는 순수한 마음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고대의 관습으로 봤을 때 아도니아가 다윗의 궁녀였던 아비삭을 아내로 얻는 것은 다윗의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의 부탁은 안심하고 있는 밧세바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왕위 찬탈을 노리는 시도인 것입니다. 밧세바는 지금 아도니아가 부탁하고 있는 진정한 의도, 그 음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별력 없이 그저 온정적인 태도로 아도니아의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가서 아비삭을 아도니아의 아내로 주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밧세바의 이 말을 듣고 아주 크게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냅니까? 솔로몬은 다시 한번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아도니아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밧세바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솔로몬은 어머니 밧세바의 어리석음을 뜻하면서 아도니아를 위해 왕위도 구하라고 하고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요압과 아비아다를 위해서도 구하라고 합니다. 어머니 밧세바의 행동을 반어법적으로 꾸짖고 있는 겁니다. 이어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아도니아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선언합니다. 24절에 그 선언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특히 여호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솔로몬 자신을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자신의 집을 세워주신 분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왕권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은 곧 여호와의 뜻을 거여가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는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여호와의 뜻을 거여가면서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아도니아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말을 하고서 곧장 시위대장인 브나야를 보내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왕권 찬탈의 기회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던 아도니아는 이렇게 해서 죽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일단 분별력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아도니아는 분명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는 표면적인 화평의 얼굴과 겸손한 태도에 넘어가서 위험한 부탁을 수용하고 말았습니다. 이 부탁은 얼핏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부탁입니다. 만약 이 부탁대로 됐다면 솔로몬의 왕권은 다시 한번 위기를 겪었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할 뿐 아니라 거듭 왕권 찬탈을 노리는 아도니아를 죽임으로써 위기의 씨앗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버렸습니다. 밧세바에게는 없었던 분별력이 솔로몬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또 악인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언제나 은밀한 유혹을, 은밀한 타협을 제시합니다. 얼핏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요구합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수용할 경우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영적으로 더 큰 문제, 더 위태로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은 아도니아의 부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아주 작은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이러지 않습니까? 아도니아의 부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작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심각한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사탄은, 악인들은 우리가 봤을 때 아주 사소한 일을 가지고 먼저 접근을 하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수용했을 때 아주 심각한 영적 위기에 빠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일을 수용할 경우에 훗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파악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예 대놓고 드러나는 악한 일들, 노골적인 죄들은 성도인 우리가 쉽게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쉽게 분별이 됩니다. 문제는 크고 거창한 것들이 아닙니다. 얼핏 보면 별 문제 없어 보이는 작은 타협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유혹들입니다. 그런 것들에 민감한 분별력을 발휘해야지만 심각한 위기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매사에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고 쉽게 생각하면서 쉽게 행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이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될 것인가?
장기적으로 나에게 영혼에 큰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을 잘 살피는 그런 지혜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 사건에서 은혜를 망각하는 악인이 되지 않아야 함을 배웁니다. 아도니아는 이미 솔로몬에게 한 번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는 시도가 실패했을 때 그는 제단 뿔을 잡았고 솔로몬은 그의 생명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 이미 죽어 마땅했지만 은혜로 생명을 부지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 아도니아는 다시 왕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명확하게 드러났고 자기는 은혜로 겨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왜 이렇게 움직입니까? 왕이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 욕망으로 인해 제단뿔을 잡고서 은혜로 목숨을 겨우 부지했던 것을 지금 망각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욕망으로 인해서 자기도 분명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욕망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은혜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뜻도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었습니다. 파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하나님이 금하셨다면 그 욕망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멋져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욕망이라 하더라도 또 여차하면 내가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욕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금하셨다면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은혜도 내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의 뜻도 대적하면서 오직 욕망을 위해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밖에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간혹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필코 자기의 힘, 자기의 꾀를 동원해서 자기의 그릇된 욕망을 한번 이루어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파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 마음을 비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포기할 것을 빨리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요 겸손입니다. 그래야지만 살게 됩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것 아닌 작은 일로 보이는 것들이 실상 아주 위험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매사에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파괴적인 삶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 작은 죄악들, 작은 유혹들 잘 분별하여 단호하게 거부하고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나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욕망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욕망을 포기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꾀를 동원하여 내 의지를 동원하여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어떻게든 이루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셔서 참으로 겸손한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히 하늘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사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임에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하시며 우리 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들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